보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인생은 살아가면서 힘겨울 때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를 느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없는 형편에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것을 우리는 보통 신의 은총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상세하게 복을 받는 것과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관리하시는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에서 보여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고 죽고 그리고 벌을 받거나 복을 받거나 이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사화복에 대한 주장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결코 철학적인 그런 감성적이고 인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복이 뭐냐는 거예요. 실속 있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생신앙입니다. 이 영생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머리와 고민과 어떤 기회와 이런 걸 가지고 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생활의 모티브를 통해서 종교를 갖겠다 해서 가까운 교회를 나가게 됐다. 본인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돼요. 심지어 불신사회 속에 살던 때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 같다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영생신앙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필요충분 조건의 여러 가지 생활 그리고 명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빈곤의식을 가지고 행불행을 느끼게 되는 이것은 보통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서입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람이 지옥 형벌을 면하지 못하면은 이 짤막한 세상 얼마나 잘 살면 얼마나 그것을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이런 입장에 서 있는 존재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산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불행인 것입니다. 모든 지식 중에서 사람이 뭔지를 어디서 왔고 장차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지식이 사실은 무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 재주를 부리고 남달리 선택을 빨리 하고 그까지도 재빠른 지혜가 되겠지만 그걸로서 아무리 잘 산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살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그 실존적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이제 실제적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영생의 가치가 없다면 내 영혼에 내 존재가 영생의 가치가 없다면 또 삶의 요소가 영생의 가치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인생을 나서 영생을 얻는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은총이고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은 사실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마태 11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소원대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이 아버지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단 이해가 되건 안 되건 간에 계시를 받아서 믿는다. 소위 우리 한국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 신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계시를 받아야 말씀도 계시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을 때, 전도를 받을 때 계시 받는 거예요. 그것을 응답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래서 심판날에 천국 갈 사람들을 대상을 놓고 하는 말씀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종교생활 한 자들이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 믿음을 받고 이제 복되게 하늘나라 갈 복받은 자들이여 하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의 가치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산다 하는 개념이 딱 섭니다. 뭐가 얹혀서 속에 있는 것보다 더합니다. 영생을 받는, 나는 죽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것이 딱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거 없는, 즉 불신의 사회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희망, 소망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소망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끝까지 투쟁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좌절해서 자살한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한 소망, 희망, 비전이 어디까지죠? 그렇습니다. 영원한 데에 이르는 비전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렇다 할 만한 비전, 소망, 철학이 사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거기서 거긴 거예요. 오른절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영혼을 버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으나 성경은 같은 죄인으로 나서 무죄인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는 넣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은 죄인인데 분명히 그것을 규정하기로는 불신 세계에서는 이제 어떤 윤리적, 사법적 이런 죄를 죄라고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허무하게 되고 실패를 늘 항상 받게 되고 부패하게 되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다 허망하게 되고 하는 것을 나이 정도 들면 알게 돼요. 그런 것을 죄의 결과라고 보면 대략 맞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8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은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지도 않는 자를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어렵다 해 주시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인인데도 어렵다고 이렇게 칭해주는, 의인처럼 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 어떤 신에게 필요한 종교적 의무, 도덕적인 어떤 인간성, 그리고 사회에 어떤 기여하는 선행, 이런 일이 아니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너는 참 소위 세속적으로 착하다, 좋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봐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따지면은 그러면 뭐 얼마나 착해야 또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이래 물으면 또 답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서 믿으니까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죄하신 분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면 어렵다고 여겨주는 사람은 복이 아니냐 그거예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가려준다는 거죠.
죄를 지은 경험도 있고 나쁜 사람입니다. 죄 안 지은 사람보다 어떤 죄목에 있어서 또 정서상 이 사람은 앞으로도 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구원받아도 더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죄 없는 것처럼 치고 심판날에 구원하겠다. 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교예요. 그것을 마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거죠. 그게 가룟유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아들을 희생시킨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의 일이에요. 일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답변하신 거거든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한것 같아요. 그렇죠?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죄인이고 지금 내놔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 사람 죄가 없다. 지금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의인처럼 관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적에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엄청난 내용이죠, 사실은. 이 상황을 잘 이해하면. 그렇게 믿고 기쁨으로 앞으로 달려가면 됩니다. 아닐 텐데, 그건 당신 생각이에요. 그럴 수가 있나? 착해야 되겠네. 그건 당신 생각이라니까.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큰 죄를 짓고, 나 같은 놈은 살 수 없어. 자살한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그렇게 죽으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죽을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죽으셨다. 그걸 골백번 들으면서도,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들으면서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부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불신은요, 신앙심이 없다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배신하는 거예요. 진심을 토해서 주는데 그걸 우습게 여긴다. 발로 차버린다. 핍박까지 한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리를 넘어서서 신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책임질 길이 없어요. 벌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것은 어떤 자연현상이에요. 조약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어떻게 지켜주시는가를 힌트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것도 믿음으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양피에 피를 바르가 그 양피를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6월절이죠. 홍해를 건너서 믿음으로 이제 광야에 왔습니다. 40년을 지냈습니다. 나이 20세 이상 어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와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살아남고 그리고 그 어렸던 자녀들과 그리고 그때 낳은 자녀들 나이 40이 되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광야를 지나면서 할례를 행한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만 늘 간섭하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그 진입에서 할례를 행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할례를 행치 못했다고. 그럼 할례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백성은. 그러니까 종교적 의식하고는 관계없더라는 거지. 구원받는 거는. 여호수아 5장 5절에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했어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종교 의식하고 뭐 직분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은 비록 할례를 행치 못해도 쭉 하니 계속해서 인도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할례를 또 이미 정해진 거니까 이제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의 간섭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머리를 여시고 생각을 여셔서 이렇게 인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선택해 주시고 계시하시고 간섭하시는 이 영생의 신앙.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은 평생을 연구해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는 아무 일이 아닌데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것보다 마음에 덕을 쌓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이 지구 밖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정보가 사실일 적에는 이것은 인간의 의지로 돌을 닦거나 인격의 수준을 가지고서 그 길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가 없잖아요.
합리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게 없어요. 뭐, 도시 사람이 다르고 촌 사람이 다르고 각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데 어떻게 도덕심리라든지 열심도 상황이 다 달라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전제가, 그리고 그 전제를 받아들이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 전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이 획일한 방법 아니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 사실 자체는 복 중에 복이고 큰 인생의 중차대한, 이것은 운명적인 그런 은총을 받아서 희열을 느끼고 좀 방방 뛰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됐다고 하는 이 기쁨이, 이 소식이 정말 내 마음속에 빛으로 비춰지고 살아 움직이면요, 사람 가만히 못 있습니다. 몸이 붕붕 뜰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 정도의 기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이산가족이 30년, 40년 만에 만나도 완전 미칠 정도로 넘어지고 이러던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됐다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감동이 그렇게 없을까? 목사님은 그러면 감동이 많아서, 예, 저는 거의 미친 정도로 부모님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전까지 다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만났으면 기뻐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으로 의무가 아니라 자연현상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쁨이 없는데요. 저는 아직 그런 큰 기쁨은 몰라요. 목사 왈. 아직까지 영혼이 정신을 못 차렸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통회하고 내세를 확실히 믿고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받았으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받은 복이 뭔가 하면 성도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의 철학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동양이 말하는 거하고 서양이 말하는 거하고 100년 전에 말하던 거하고 지금 가치하고 정치도 자꾸 바뀌고 모든 이념의 차이점, 가치 개념이 시대마다 조류를 따라서 바뀝니다. 그 왜 바뀌나 하면은 그 시대에 유한된 한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시류를 쫓아서 살아야 살아남죠. 그러나 시류를 쫓아서 살아가다가는 망한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려고 하면은 시류를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가치 이론을 쫓아가려면 시류에 힘이 들더라도 반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고 두 번째 받은 복이라면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속되고 뭐가 거룩하고, 뭐가 순간적이고 뭐가 영원하고, 뭐가 이 세상적이고 뭐가 저 세상적이고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목사 중에서 어떤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자기는 너무 많이 존경을 받기 때문에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상이 하나도 없을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보기는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사실은. 당신은 사랑받기 원한다 그러고 요즘 노래가. 근데 너무 칭찬하고 너무 이렇게 높여주는 것이 부담되어야 정상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은 원래 숨겨져 있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그냥 이렇게 높여버리면 세상에서 상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받을 상, 그렇지 못할 상,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성경 말씀이 두껍긴 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다 하냐 하고 이런 생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 못할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14절, 11절, 14절 이렇게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14절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듣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 나는 신학을 공부를 못해서 그럴까? 교육을 받지 못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 더 잘 믿어지고 이해가 될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참 어렵다 하는데 그 일을 참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행편에서 저렇게 기뻐할까? 그 일이 좋아서 그래요. 같은 석공인데 할 수 없이 밥벌이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작품이 안 나옵니다. 그 일이 좋아서 그렇게 애달게 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것과 할 수 없이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효행을 하는 것은요,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고로반주의로 유대 땅 그 당시에 신앙이 잘못되니까 부모 공경도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 돈 줬다 이거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뭐 제사도 뭐 대충 했다. 그 정도 하면 되지. 이런 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내심 이렇게 진정성이 있고 그런 진실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없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몰랐던 구절도 해석이 돼요. 어차피 누군가 처음부터 다 알고 신학 서적이 있어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깨우친 것을 말한 것 뿐입니다. 그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준 이 그런 못 읽고 멀리 찾아가서 그래서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한국에서 신학이 부족하니까 미국을 가고 유럽에 어디를 독일을 가고 신학하려고 나갔던 사람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만 하고 오면 그전에는 참 신앙이 좋았는데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 말은 신학을 하러 박사학위는 받았는데 믿음이 박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고 다른 식으로 자꾸 풀어 해석을 하고 그런가 긴가 민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성향이 사실 신앙을 많이 하면은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성향이 사실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작업인데 다 신학도.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가운데서 하면 이게 어렵습니다. 멀리 가서 배워야 되는 줄 알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 앞에 있고 행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하기 참 목사님 이 생활은 어렵고 참 주일 성수도 하기도 어렵고 우리 생활하는데 11절 내게 되고 헌금생활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한테 죄송할 건 없고요. 그게 어려운 것은 사람으로서 다 이해가 가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데 키워드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어렵지 않다고 했거든요. 행할 수 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적인 이념에 대해서 거듭나게 하십니다. 생각이 내가 열려서 바뀌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중생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동시에 삶의 가치적 변화를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마음이 바뀌면서 그것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에 속된 것이 성결로 바뀌는 그런 구도가 잡히는 겁니다. 분석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골로새 3장 9절에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옛 구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스도 이전의 사람과 그리스도 이후의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사회가 그렇게 보이고 내 자신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AD 안노 도민의 주 이후, 주 전의 역사가 BC와 AD를 나누듯이 나의 삶에 있어서 또는 현재 살아가는 세상에 있어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저거는 그리스도 밖에 이런 성과 속을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의 원칙에 대해서 분석 능력이 복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휘말려서 이게 더러운 건지 좋은 건지도 모르고 취급하다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가 때로 족하도다 그런 말이죠. 이방인의 뜻을 따라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삶의 그런 이념들이 가치들이죠. 그런 선택을 떠나서 이제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때 그 이해 그런 이념의 생각들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관념으로 살아야 된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이해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그만큼 눈이 안 열려요. 아직 마음이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때가 있습니다. 열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뜻을 알아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쨌든 이제 주의 영을 받아서, 신령한 영을 받아서 이것을 잘 분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하심이, 그 크심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한다고 해서 마음의 눈을 열었어요. 성경이 주는 삶의 지혜는 바른 가치관입니다. 그 이상 철학을 논할 이유가 없어져요. 예수 믿게 되면은 철학, 서적을 깊이 파고 뭐 예술에 대해서도 뭐 신경을 쓰고 이러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물러갑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보조자료로, 소위 보조신학적 자료, 일반 언총에 대한 연구로서 뭐 경제학도 하고 정치학도 하겠지만, 예술도 하겠지만 그것이 근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작은 재료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성경이 진짜 지혜다라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자료를 써버려요. 하속이 되어버리지. 세상에서 이거 다니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를 위하여 높이는 신하, 종노릇을 하는 것이 즐거워집니다. 그래 안 되면 아직 정상이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간 살아오면서 세계사적으로 이 일을 증명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활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다못해 야구선수 한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거 버리고, 얼마나 연봉이 세고 그런데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수만 명을 전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보면은 예수님을 지상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단자로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단은 나사렛 괴수로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확실히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 토라를 그들은 해석해서 좀 잘못된 많은 빈당한 부분도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민족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영적인 구원은 몇 프로 이제 개종 안 했지만은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력한 인사가 많습니다. 또 많은 물질적인 재력가도 많습니다. 정치가도 많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증거자료인 것입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만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이렇게 영생과 분별 능력, 이것과 저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른 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분석 능력이 더 많이 개발이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성령님의 감화의 은사 중에서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지도자에게 필요한데 탁 바라보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잘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니다. 이런 것이 분석이 안 되면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신비한 지각의 은혜거든요. 놀라운 은총입니다. 이런 복이거든요. 그것이 분석이 안 되니까 이단에게 매료되고 끌려가고 복이 아니라 저주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과 세속적인 것,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 이것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이라면은 하나님이 이미 설정하신 성경 진리를 쫓아서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주어진 복입니다만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복된 사람이죠. 성경만 들고 있었지. 또 성경 구절은 외우고 있는데 또 신앙을 했는데 이대로 안 살면 복의 근원은 알고 있는데 복은 받을 수가 없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처신서다. 이렇게 믿게 되었고 이런 복을 받은, 이런 은총을 받은, 이런 인도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사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갖다 대놓으면은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살인자고 뭐고 이래 하듯이 뭐 이제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했고 뭐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는 훌륭했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받은 그 복으로서는 자기가 복된 사람으로 지나간 때 복을 받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 그것은 배설물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것을 보면은 결코 세상적인 명예나 지식이나 환경적인 가정적인 조건이 대단한 복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걸 보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을 살면서 의시돼도 사실은 속으로는 별로 복되지 못하다 하는 세상을 사는가 봐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일자 무식자라도 순종만 하면 복을 받으니 아주 지혜로운 사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를 써서 세상에 직장을 좋은 걸 구하고 뭐 시험을 쳐서 그래서 또 힘이 있어서 뭐 장사가 되고 다 좋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복을 받은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도저히 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저 백성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일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가 나는 저술, 저세, 이 경제학, 이 축복학이 세상에 있느냐 이게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자가 복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끼고 있고 성경대로 판단을 하려고 표준을 삼고 반성을 하려고 하는 사람만큼 복된 지각이 넘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지금도 도서관에서 80이 넘고 책장을 넘기는 인생의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있는, 이야 참 얼마나 허탈합니까? 지금 곧 죽을 사람이 계속해서 인생이 먼저 공부를 한다 도서관에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겠노라고 공부하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축복받은 지각이 있는 자요, 천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의문의 이 세상의 철학은 뭡니까? 퀘스천입니다. 항상 질문이죠. 앤서더가 아닙니다. 그래 살지를 안 해오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도를 찾아가는 구도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죠. 우리는 도의 경지에 이미 서버렸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미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복된 자의 지혜로운 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미 설정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활에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 여간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학원을 10년을 다녀도 안 되고 이것은 세계 인류 대학을 몇 군데를 나온다고 해서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승리하는 비법이라는 것을 깨우친 사람은 최고의 박사입니다. 인생을 정말 깨달은 사람이고 지각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만 복을 얻는 것은 생활 속에서 그것도 선의의 경륜이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성취를 보면 그건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요. 그러나 노력의 결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졌을 때에 은총 주신 일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설정이 그렇게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가령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의지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일을 해냈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결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근거는 말씀 안에서 행동 잘 하는가 보고, 이건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축복받는 그런 비결대로 살려고 했는지를 보고 체크해서 은총을 때마다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을 승리로 살아내는 원칙을 성경에 두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되고 또 우리가 그 죄를 속량받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는 것, 그리고 영생을 받는다는 이 믿음, 이것까지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성경 따라 살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생활의 은총을 기술적으로 하나님 발휘하십니다. 이런 은총을 받는 비법, 이런 축복을 받는 비법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자손손 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학문이자 최고의 처세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9절에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랬습니다. 이 진리 안에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하나님께서 영생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의 판단의 법전입니다. 판단의 법전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세상에 그 어떠한 정치인의 사회문에 박사를 다 가진 사람보다 더 잘 살도록, 더 승리하도록, 더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가령 북한이 경제학 박사가 없어서 못 삽니까? 삶의 질을 하나님을 반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렇게 못 사는 것입니다. 불교 나라 보세요. 잘 사는 나라는 얼마 됩니까? 못 삽니다. 왜 그래요? 그들이 노력을 안 했습니까? 경제학 박사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정치를 잘 못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에 좀 가까워 보이는, 비록 불신자 나라나 불신자라도 그런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발판을 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역사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살고 화를 받고 복을 받고 생사하복은 사실은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실은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조정하시고 안내하시는 삶의 매뉴얼이 되는 이 성경 진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성경도 필요 없을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하나님께서 그날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생명으로 충만하는 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할 뿐이죠. 이래서 우리는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 죽음과 삶과 그리고 화와 복을 내가 너 앞에 두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봐도 복을 받고,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확신을 가지고 다른 모든 세상의 기회와 그런 기회주의, 그런 간사하게 세속적으로 대세에 밀려서 하나님 놓치고 비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무리들에 섞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기묘하게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눈도 같이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기적과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여 많은 간증거리가 생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